반갑습니다. 오늘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가 날로 힘들어지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제 곧 다시 회복되고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나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저희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그 태도들이 뭐냐면 듣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듣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삶 가운데로 그 들은 것을 어떻게 옮기느냐, 과연 옮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외면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를 야고보가 지적하고 또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듣는 행위만을 고집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나는 이 듣는 행위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싶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듣는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특징입니다. 내가 듣는 행위만 중심에 두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설명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경건은 그렇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리고 경건은 그런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경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자주 언급이 됐던 건데요. 이 경건은 존경과 경외함이 동반된 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에도 제가 그 취권 그 영화 있죠? 성룡 나오는 거. 그걸 통해서 한번 제가 예화를 드린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요. 막 도망 다닙니다. 훈련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도망 다녀요. 그리고 자기 그 스승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몇 대 얻어맞고 이제 스승에게 배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열심히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스승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 스승의 행동, 말 하나까지 다 기억하면서 그 스승 앞에 존경과 경외함을 표현하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거 로마 시대에 그 파생됐던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됐던 그 예화까지 들어서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요, 자신이 드러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자신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자신은 안 드러나는 대신 뭐가 드러나냐면 자신의 연약함이 강조될 때 나타나는 태도죠. 다시 말해서 나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내 스승 앞에 또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드러낼 게 없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강조된다. 그래서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고 다듬어져야 한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듣는 것만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알고 인정하여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태도가 경건입니다. 결코 스스로 경건하다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은 제발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시끄럽습니다. 빈수레가 왜 요란한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늘 사건 사고를 달고 다니는데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나오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늘 시끄럽죠. 특별히 야고보가 왜 이 부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왜 혀를 재갈 물려야 한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표현을 왜 여기서 했을까? 왜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자칭하는 사람들 앞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까라고 보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였냐면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고 늘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듣는 행위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 외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경건하고 나 외에는 다 경건하지 않고 다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입으로 늘 혀로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늘 불평을 일삼는 거예요. 콩이는 콩 나와라 팥 나와라 다 하고 다니는 거죠. 왜요? 나 외에 다른 문제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경건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로 국한됩니다. 내가 듣는 행위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이죠. 내가 너보다 교회도 더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더 많이 참석하고 내가 너보다 기도도 더 하고 했으니 분명히 너보다는 내가 더 경건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느 나라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태도를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은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마음에 들은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빈수레가 요란하고 시끄럽듯 들었다고는 했지만 들은 내용을 가지지 않는 그런 듣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듯 다 잊어버려서 그 내용이 없어요. 꺼내어 쓸 것이 없는데 어찌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겠습니까? 꺼낼 게 없잖아요. 적용하고 실천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있는 척 해야 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하려다 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혀로 남을 비방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당을 짓는 일에 자꾸 이렇게 막 당을 지어서 이렇게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불평을 일삼고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가진 것이 없는데 있는 척 하려다 보면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표현하려면 이걸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는 정확히 지적을 하는 거죠. 마음이 혀를 통해 입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을 속이고 있으니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그 마음에서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았으니 우리 안에 있었던 것, 죄성 가운데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 혀를 통해 입 밖으로 나와서 그걸 주변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듣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는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스스로 경건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말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를 야고보가 소개하는데 그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지 스스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일이지 스스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참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진정한 경건이지 사람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누구나 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다 내가 경건한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하고 우리네 기준은 나중에 성경 말미에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이 세속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웃 관계를 잘하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웃 관계를 잘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2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 뭘 해야 하냐면 이웃 관계를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잘 돌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고아와 과부를 말했지만은 또 이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요. 또 고아하고 과부만 찾아다녀요.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한 예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또 지금도 이 지구가 난리가 아니지만 그때는 전쟁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쟁 나가서 거의 죽거든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뭔가를 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이런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제 예로 하다 보니까 고아와 과부가 나온 거지. 또 이 시대에 또 어려운 사람은 고아와 과부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또 이것만 또 그냥 집중해서 다니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새로운 율법,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의 태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도 그 갑이 되는 사랑은 안 돼요. 갑이 되어서 우리가 뭐 사랑을 해준다,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사랑을 해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갑이 돼서 마치 을에게 하는 듯한 그런 또 다른 자기 자랑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그대로 나눠주고자 하는 태도로서의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사랑한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 항상 갑이 되는 그런 어떤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 뭔가를 이렇게 돕는 일에 우리가 당연히 돕는 것이 우리는 돕는 게 본전인 거죠. 우리한테는 그죠? 그걸 잘했다 칭찬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그게 본전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갑이 돼서 을에게 베푸는 것처럼 그래서 막 우리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항상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잘하고도 우리 스스로가 빠지게 되는 그런 또 이제 하나의 또 함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난주 언급된 자유함을 주는 온전한 율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인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새로운 율법.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율법과는 달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온전한 율법.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경건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재갈 물리지 않은 이 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 일에 힘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요. 주변 돕는다고, 주변 뭐 아낀다고, 주변 신경 쓴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걸로 다 해버리면은 하고도 욕먹어요. 오히려 이웃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싸매어줘서 온유함으로 품는 일을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막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온유함,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품는 일을 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뭐 문제될 일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레드디어 한인교회가 이거보다는 이걸로 나가서 은혜를 다 까먹기보다는 온유함으로 품는 일을 힘쓰는, 그래서 그 경건을 보여주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그럽니다. 남을 아까 그 간섭하고 지키는 일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재갈 물리지 않은 혀,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벌였던 일이 뭐냐면 남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경건하니까. 나는 경건하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킨다고 하다가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부터 지켜라는 거죠. 너부터.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 기준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걸로 채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도록.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성도라는 이름은 빼고 해야 되죠. 성도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뭔가를 해서 뭐 내가 이웃을 도왔니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성도라는 이름은 빼고 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요새 한국에서 교회가 욕먹는 이유를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거 아니에요. 왜 한국에서 요새 교회가 욕먹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이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말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듣는 일을 하질 않아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먹질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일만 다 하고 있어요. 그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게 경건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그게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치겠어요. 솔직히 아주 스트레스예요. 아주 골치 아파요 지금.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줄 압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주장할 뿐 방법론은 자기를 먼저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먹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주변도 시끄러워지고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수레가 요란해지는 거예요. 세상적 흐름대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질서를 깨고 스스로 경건한 척하면서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욕을 먹는 거죠. 말을 들어야 하는데 욕을 먹고 있어요. 먼저 자기를 지켜내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죠. 오히려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요. 재갈 물려야 할 혀를 사용해서 온갖 비기독교적인 말과 비성경적인 말을 내뱉고 있어요. 왜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목사라고 말든지, 차라리 어느 교회라고 하질 말든지, 더 나아가서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마음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들을 뭐라 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야고보가 그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자들의 태도에서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던져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도대체 우리의 성도됨은 어떤 타입의 경건으로 드러날 것인가? 과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는 하는 사람들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롭고 온전한 율법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롭고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내용입니다. 목표로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이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목표로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내용인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순서는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 사랑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까지도 사실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경건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고아와 과부만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것. 온유함으로 풀어주는 것. 우리의 이 더러운 악한 것이 이 혀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이웃사랑은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도라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성도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경건한 척하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채우는 기에 너무 바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갈 물려야 할 그 혀를 사용하여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유함을 얻은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한 2주만 있으면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본격적으로 예배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9월 6일부터 12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뭐 예전 같은 그런 예배 순서로는 못 하고요. 이제 지금처럼 약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은 워십하는 거는 정책상 지금 아직은 허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 감사하시고 또 차근차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떤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또 예배를 또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 또 보여주는 것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성도가 갖춰야 할 또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좀 안전하다 생각하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요. 혹시 못 가져오시고 깜빡 잊어버리시면 교회에 이제 그 알버타 정부에서 허락된 그 마스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본인이 잘 소독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오시고 또 혹시 깜빡하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스크를 꼭 챙겨 오시면 저희 아내와 라이브러리에서 준비가 돼서 거기서 그곳에서만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거기서 이제 또 소독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미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좀 통제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그 이동혁 김민지 성도 가정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딸 설이와 둘째 환희 이름이 이환이에요. 환.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빠가 그 철자를 잘못 쓴 줄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름이 이환입니다. 환. 정확하게 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또 순산했고 산모와 아이 모두 다 지금 건강한 상태라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아빠가 연락이 와서 같이 축하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산모와 아이가 또 조금 이 힘든 시기에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또 조만간 빨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들이 우리가 점점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사명 한번 함께 읽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모인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서로 자라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돌아본다. 우리는 다른 이를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행위적인 것만 강조하여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세속 가운데 지켜가며
우리가 먼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이웃사랑의 그 중심에 서는 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여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8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